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13장부터 16장에 이르는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 마지막 밤, 목요일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고별 설교를 지금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17절부터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6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그런 구절이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하고 여기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16장은 설교의 마지막 장입니다. 15절까지 제자들이 겪게 될 핍박, 이를 듣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이 수행하실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듭해서 몇 번에 걸쳐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거듭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1절에 16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제자들이 실족할까봐, 그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에 제자들이 도망갈까봐, 실족할까봐, 넘어질까봐 거듭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아주 간곡하게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그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이 이거 미리 말씀하셨지, 핍박이 있을 거다, 내가 이렇게 이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어떤 것인지 2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밝혔어요. 그 16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출교시킨다 이렇게 썼어요. 출교가 뭡니까? 교회에서 내쫓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내쫓아요. 예수님의 사람들을 내쫓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죽인다 그랬어요. 죽인다.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고 그리고 죽인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벌인다 이 말이죠. 누가 그러겠습니까?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들은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믿었던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밝히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예배 보고 같이 했는데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래? 나를 몰라? 그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랬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그때도 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밝히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불법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하면서 같이 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하면서 불법을 행하고 있었다 이거죠. 불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허가받지 않고 예수님 이름을 쓰고 다닌 거예요. 같이 어울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미 아시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미리 준비하도록 그 실상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은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그래서 더 유익이 된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떠난다는 게 뭐예요 지금? 근데 이 밤이 지나면 어떻게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왜? 내가 가서 죽을 때 죽고 올라가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너희를 돕기 위해서. 왜? 세상이 악하니까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성령이 오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시는 것, 말을 순화해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왜 제자들에게 유익이 올까?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면 제자들은 홀로 남게 되지만은 성령이 오셔서 그들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하는 것을 여러분들 의식하지 못할 때가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꼭 방언을 하고 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적용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역할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야만이 가능하므로 성령의 강림이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6장 앞부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사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깊이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에 대해 하시게 될 일, 그것을 예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 일은 무엇이냐? 책망하시는 일이시다. 여기서 책망하신다는 이 말은 미래 시제죠. 책망하시리라, 앞으로. 이 단어 속에는 사건을 조사해서 그 실상을 밝히 드러내고 잘못된 부분을 정죄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조사해서 실상을 이렇게 밝히 드러내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겠다, 정죄하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을 거스리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죄를 드러내어 정죄하겠다 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세상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타락해서 모든 신적인 것과 배치되는 세상, 그것을 일컬고 있습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영역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전에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속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2장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러한 세상의 죄를 드러내어 정죄하는 분이시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신다.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많은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세상의 잘못된 생각을 꾸짖으시고 이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 세상이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오셔서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삼아야 되겠다. 첫째는 우리가 죄악된 세상과 버치되려 해서는 안 되겠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 연연해서도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일단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세상의 악한 행사를 우리도 같이 책망해야 되겠다. 우리도 성령을 따라서 책망해야 되겠다. 우리가 침묵하면 많은 세상 속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세상이 비록 그리스도를 심히 배척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성령과 함께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야 하겠다 하는 것을 먼저 8절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예수님은 세상이 정죄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그걸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지를 몰라요. 그 모르는 것을 성령이 와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왜 죄인지. 사람들은 불신앙이 죄가 되는지 모르고 있었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일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깨닫게 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 믿지 아니하니요. 이건 현재 시제예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완고함, 그것을 표현하는 시제다 하는 것이죠. 세상의 법은 여러 가지가 참으로 많지만 그 법 어디에도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런 항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일이야말로 어떤 죄보다도 심각한 대죄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로 인해 타락하고 더러워진 인생들에 대한 여전한 사랑과 관심의 표시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배신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이다. 그게 가장 큰 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죄인들의 멸망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이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녀가 되는 권세, 그걸 하나님이 주시기로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심판이 따르게 될 뿐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원죄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에 있듯 사람이 정죄를 받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이들은 모두 심판을 받고 그래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죄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성결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성령은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 안에 모든 죄를 밝히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언제든지 죄를 자각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단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이런 죄의 개념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본절은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 인간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으시고 바로잡아 주실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의가 뭐냐 할 때 사람들이 행해야 될 바른 도리나 그 어떤 재판의 기준이 이른 규범,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의의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신성 모독죄로 처형당해서 죽었다. 불의해서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예수님은 이와 완전히 다른 의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의의가 무엇이냐? 이 의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서 예수님을 다시 못 보는 것, 그게 의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과 성령께서 의에 대해 보여주시고 정죄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어떻게 성령께서 정죄한다는 말인가?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것과 이 어떻게 의의가 관계가 있을까?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성령님이 그러시는 걸까?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 사실 예수님은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셨다는 이 사실은 그분이 죄가 없고 완전히 의롭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죄인이 다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그분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죄가 있다면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의의를 이루기 위한 위대한 사건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여 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거지요.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의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로 알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죄의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도 완전한 해답이라는 사실도 이를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로서만 알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여전히 미련한 것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시고 올라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의의는, 이런 모든 사실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죽음과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이 참된 의의다.
이것이 참된 의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실 것이라는 내용이죠. 성령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의다. 참된 의가 뭐냐? 규범이나 어떤 어떤 바른 도리나 이런 게 의가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참된 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의다 이게 그게 참된 의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인간들의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의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의가 참된 의다 이 말이죠.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게 참된 의다. 성령께서는 이 사실을 대하여 우리를 꾸짖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불의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의의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의를 갖고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멘. 신명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스라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본절은 성령께서 심판에 대한 우리의 그랬던 생각을 꾸짖으시고 바로잡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이 세상 임금, 여기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사단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단죄가 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신적 권위로 내려지는 사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실제로는 심판을 받는 자가 사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는 이 외침은 죄인을 위한 대속뿐만이 아니라 사단에 대한 심판까지도 완료되었음을 선포하는 외침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사단은 죄와 사망 두 가지 권세로 세상을 지배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죄에 대한 승리를, 그리고 부활에서는 죽음에 대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 승리가 사단이 심판받은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세상의 죄와 사망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은 사단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 이상 지배자로서 군림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그가 피한다는 사실을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기회를 엿보다가 틈이 보이면 공격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그가 피한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겠다. 담대하게 대적해야 되겠다. 우리가 대적하면 사단이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진리로 용감하게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본절에는 예수님이 더 많은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고 유보한 까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큼 그들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의 몫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하신 것이죠. 제자들의 영적 이해력에 한계가 있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너무나도 뿌리 깊어서 한두 마디 말로는 고쳐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계시가 가진 점진적인 그 특성을 잘 알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진 계시가 점진성이 있다 이런 말을 가끔 설교를 통해서 또는 신학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점진적인 특성 그것을 말합니다. 주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이해력 범위 안에서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 관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무한하시다. 그리고 전능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기에서 나오는 욥과 그 세 친구, 그들은 지식인이었고 현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현자였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늘에 관한 지식, 땅에 관한 지식을 두루 공부하고 배우고 익힌 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욥기 3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대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들이 무지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자로 알고 지금 그 욥기에 굉장히 기묘한 인과응보의 교리, 신정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그들이 거론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무지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걸 쭉 보게 되면 네가 아느냐? 네가 보았느냐? 그걸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아느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그거 아느냐? 네가 아느냐? 네가 그걸 아느냐? 무지하다는 거죠, 우리가. 바울도 로마서 11장 33절에 뭐라고 되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경탄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본절을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셨을 때 하시는 일 두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한 안내자가 되셔서 진리로 가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죠. 성령.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다. 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장래일을 알리신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야 함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전혀 새로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 계시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놓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가끔 어떤 이들이 성령의 계시라면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새로운 것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할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으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고 이해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깨닫게 하시는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게 배울 때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잘 이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이 말은 그가 나를 계속해서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성령 또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바꿔 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주라 고백하게 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따라서 성도 역시 삶과 사역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지금 나타내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본질이 어떤 것인지 암시해주는 내용이지요. 특히 내 것이다, 이거 현재 시제입니다. 영원한 현재로 변치 않는 진리를 나타냅니다. 즉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예수님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반박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자가 성부와 동일 본질이라는 삼위일체의 근거를 제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말하고 행하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유로 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아버지의 뜻과 그 생각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셨다. 그리고 가셨다. 그런데 성령님이 예수님께만 들은 것, 그것만 말씀하신다. 또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린다. 결국 성령님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말씀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구나. 그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구원의 중심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모두 위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고는 우리가 구원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 예수를 주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 순환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극심한 핍박에서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그 구체적인 이유를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핍박은 그 정도가 그 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것은 쫓아내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박해가 매우 심각한 것임을 시사해 줍니다. 더욱이 주님은 성도들에 대한 세상에 이러한 박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성령은 특별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세상의 잘못된 생각을 꾸짖으시고 이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의라고 말한다. 이것이 참된 의다.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은 사탄에 대한 심판이 주가 되는 거예요. 사탄에 대한 심판을 이미 마치셨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미 확정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용기 있게 맞서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판은 뭡니까? 우리의 심판은 부가적인 것이다. 사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탄을 따르고 죄에 빠져서 살게 되면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분명한 개념, 이것을 이 잘못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모르고 있는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죄와 의와 이 심판, 이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다.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우리는 성도의 길을 걸어나감에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라는 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이 길에는 우리가 피하지 말고 맞부딪혀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할 많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이것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피하거나 오해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능히 극복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쫓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에 친절한 안내자로 오셨으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혼자서 싸우려고 궁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돕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귀하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아버지와 대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 싸우면 그들이 더 이상 어쩌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